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40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그래서 40년이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은 아마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무서워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에서의 후손들은 이 세일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그 길 중에 너희의 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과 그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26장 1절 말씀에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에는 그 에서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붉다라는 뜻인데요. 날 때부터 몸이 붉었다 하여서 이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세일산은 에서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서의 그 땅, 그 기업을 탐내지 말라. 너희는 그 땅을 눈길도 주지 말고 그 땅은 욕심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 가나안 땅만 집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그 일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8장 25절 말씀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서의 땅, 에서의 기업까지 욕심냈다면 잠언 28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다툼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니 다투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우리는 다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가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날 때 또 이제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신명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때 양식도 돈으로 사 먹고 물도 돈을 내고 사서 먹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양식과 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까 막 생각해 보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희가 이번 5월 초에 효도 관광을 다녀왔잖아요. 그 효도 관광을 갈 때 제가 500ml짜리 물을 200병을 샀습니다. 뭐 많이 남기는 했지만요. 60명에서 70명이 하루에 움직이는데 약 필요한 물이 500리터 한 200병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물과 양식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지역은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물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또 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또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면 또 그 우물을 빼앗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이 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고 쟁취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당연히 음식과 물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나갈 때 그 지역에서 물이 나거나 아니면 음식이 있으면 그냥 먹을 겁니다. 그냥 일단은 먹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나갈 때 반드시 물과 음식이 필요할 텐데 그때 너희는 그것을 그냥 먹지 말고 반드시 사서 먹어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그 지역을
잘 지나가라. 여러분, 오늘날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뭐 막 콘서트를 한다, 뭐 모임을 한다, 이렇게 모이면요,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막 그러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화장실 뒤처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폐를 끼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폐를 끼치지 말고 물도 음식도 다 사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아니면 다른 모임 안에만 봐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족이고 이웃이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태도 하나하나에 늘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본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곳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삼척에서 자랐는데 그 삼척 모교회가 그래도 삼척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큰 교회였는데, 그런데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주차장이 작았어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뭐 교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긴 했는데 한 차 20대 정도만 되면 그 공간이 꽉 찹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갓길이란 갓길에 차가 쫙 다 이렇게 주차가 돼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출동해서 나오시는 경찰분들도 이제 교회 교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하죠. 일단은 와서 이 민원을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이 또 성도님들이라 교회 상황을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차를 막 빼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저희가 광고를 이제 매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광고했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일마다 택시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전도가 뭐냐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올 때 주일에 우리가 모두 다 택시를 타고 오자. 그리고 택시를 타고 올 때 반드시 현금을 내는데 잔돈은 받지 않고 대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시간이 되면 교회 한번 나오시라.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기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멘트를 하고 내리게.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이게 정말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이제 삼척에 계시는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 교회로 가주세요 하면 알고, 또 막 기사분들이 운전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주변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고 안 좋은 인식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교회를 더 알리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는 뜻하지 않는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성경에 보면 아라바를 지나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신명기 2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폐를 끼치지 않고 최대한 배려하며 그 땅을 지나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는 모압 광야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또 그와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기업을 통하여 번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만 잘 되고 복 받으면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어찌 됐든 상관없다. 이 이야기에 맞아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와 짝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롯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믿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다 있으신데 그 자녀들 중에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을 것입니다. 네.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속썩이는 자녀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나 이제 너 안 사랑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고 하나님의 말을 조금은 알아듣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자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 다 동일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니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자녀들에게 알려주렴, 전해주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나눠서 악한 사람에게는 해를 안 비춰주시고 또 비를 안 내려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는 악한 사람, 너는 나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안 사랑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오늘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사랑이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야 함에도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